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리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행통하리라.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이 될까, 어떤 은혜를 입을까, 어떤 복을 받을까,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오늘 1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결코 피하는 것 같으나 피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환난도 있고 고통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태풍 안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태풍 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안 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바람이 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태풍과 같은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어떤 홍수가 나도 그런 것들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고 견디게 해 주시는 것이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소원 통일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통일도 되는 것이지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원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 꿈을 거부하였더라면 버림당한 그런 생애를 그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바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나아갈 꿈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받아들이고 살 때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내가 간직하고 그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망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 학교에 한 생도가 있었는데 이 생도가 죽어버려서 원인 모르게 뭐 때문에 죽었는지 성경에서 말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생도가 총각이 아니라 유부남이라 유부남 결혼해가지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도가 죽어버리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가부가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뭐 그나마 그래도 뭐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옛날 그 시대에는 이 남자가 죽고 나면은 이 여자들은 이게 제대로 활동하기가 없는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요즘으로 치면 전도사 사모 같은 그런 분인데 이 전도사 사모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빚을 지겠어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채주가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 달라고 저러다가 돈이 없으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달라는 거예요. 종으로 팔겠다고 자식 팔아가지고 빚 대신 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가슴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체주가 와가지고 지금 빚 내라고 야단 법석인데 빚이 없으니까 빚 갚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 딸을 좀 달라 한다. 종을 팔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해결책을 말씀을 해줍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인은 기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에 기름 한 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름 조금 남아있어요. 요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가지고 모든 이웃에게 너 동네 가가지고 동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 전부 다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몽땅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 조금밖에. 한 병도 안 돼.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걸 빈 병에다가 부으니까 빈 그릇에 부으니까 계속해서 수도꼭지에 물 나오듯이 계속해서 그냥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빈 그릇 다 부었어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빌려온 대로 그냥 가득가득 다 채우고 나니까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사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 장사해서 기름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빚 다 갚고 그것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위에 그릇이 어떤가 따라서 그릇이 조그만한데 거기에 뭘 붓겠습니까? 그릇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 아까 만다 했는데 우리가 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바람 부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그냥 막 살겠습니다. 대충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주시겠나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부어주시겠나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언이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부터 뭐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에는 참으로 50년 전에는 그나마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냥 6.25 이후에 그냥 폐허였잖아요. 폐허. 우리 마을에 거기에 그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가 불타가지고 그냥 내가 태어나니까 저는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끝나고 난 직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마을에 그냥 지금 뭔가 물으니까 거기에 원래 초등학교 있었는데 옛날에 국민학교 아닙니까? 국민학교 있었는데 6.25 때 불탔다는 거예요. 그냥 불타나 그냥 터만 남아있어. 그래서 저는 그 새로 학교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초등학교 당시에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새로 학교를 짓고 제가 3회 입학생이었습니다. 3회 졸업.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망적이었죠. 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는데 그때 당시에 새벽에 청소차 다니면은요, 청소차 막 쓰레기 냄새나고 그런데 그것이 재미가 있어서 막 그냥 힘이 불끈불끈 나. 새벽에 막 새벽종이 울렸네. 그 청소차가 막 종치면서 그 소리 나오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새벽종 치면서 청소차가 다녔어요. 그때는 없이 살아도 우리 국민들이 희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이전에 막 폐허만 되어 있고, 그저 미군들이 와가지고 그냥 초콜릿 하나 주면 그거 받아 먹으려고 애를 쓰고 밀가루 주는 그거 받아 타먹으려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5개년 경제 계획을 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 닦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힘들었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달라진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국민들 속에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들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새벽기도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그때는 새벽기도, 금요칠날기도 우리 대한민국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지금하고 비교 없을 정도로 적었지만 그때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는. 근데 요즘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거 지금 뭐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소망이 없어요. 젊은이들 소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어요. 무슨 꿈 가지고 있습니까? 기껏 해야 꿈이라는 게 뭐 되겠다고? 그냥 공짜로 밥 주는 거 뭐 되겠다고? 수급자 되겠다는 게 젊은 애들이 왜 수급자 되겠다는 그런 꿈 가지고 이제 놀고 먹겠다 수급자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대. 아니 그게 꿈입니까? 그게 꿈입니까? 그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망하지요. 망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보면 안 돼. 지금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좀 봐야 될까? 앞으로 20년, 30년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외국 사람들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일하고 있고, 망하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꿈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는 작은 삶이나 큰 삶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품고 뛰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뜨거운 소원을 가질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심으로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꿈꾸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어 주신다.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 꿈 말고 내 꿈 가지고 그냥 욕심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길 바란다 하면서 그냥 내 동네 단장 빚내 가지고 그냥 뭐 수천 명 들어가는 큰 그냥 예배당 지어 놓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꿈 그냥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꿈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빚덩이 앉아가지고 그 교회당을 갖다가 어디다 팝니까? 교회당을 이단들한테 갖다 팔아가지고 지금 오히려 그냥 안전금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그런 김해도 보면 그런 교회 있죠, 그죠? 김해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이단들을 넘어간 교회가 아니 있습니까? 나는 원래 그 이단들이 원래 지은 줄 알았더만 교회가 지어가지고 이단한테 갖다 팔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고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덜덜덜 떨고 있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감. 왜 뒤로 물러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다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걸 보고 그렇게 살아가요. 잡히는 게 없으면은 그냥 돈 떨어져 가면은 그냥 불안해가지고 덜덜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목사가 돼가지고 굶어 죽을까 봐가지고 덜덜 떨고. 제가 너무 말할 건 못 되고, 제가 처음에 전도사 그 사역 나갈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그 저에게 카톡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 저의 은사 같은 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 세례 주시고 했던 그 목사님께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나가니까 제일 먼저 보고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 사역 나갑니다. 첫 마디가 축하한다는 말을, 야, 나는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 전도사 사역 나갑니다. 회사는, 첫 마디가, 회사는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텐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담임 목사님이었었는데, 제가 또 변명한다고, 아이고, 바울도 그냥 천막 만들면서 사역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일하는 소 그냥 망을 씌우지 말라 안 했습니까? 그런 걱정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저도 차마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지 못해가지고 늘 죄송했지요. 7일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뿐만 아니라 파도까지 칩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끝에 캄캄한 저쪽에서 누가 지금 귀신인지 사람인지 아니 바다 위로 막 걸어와요. 누가 걸어오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누군가 보니까 주님 같아, 예수님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막 그냥 주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님 같으면 주님 같으면은 저도 걸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물리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럼 걸어오느라 베드로야 걸어오느라. 베드로가 막 주님 보고 막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물리로 그냥 맨발로 그냥 걸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저 뭐 한강에 그냥 뭐 막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물리로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막 신발을 갖다가 막 바람 바닥 열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물리로 걸어간 사람이 있긴 한데, 그런 사람 말고.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분 좋게 갈 때는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파도가 막 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걸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됐어요? 물리로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걸어갈 때는 파도 안 쳤습니까? 파도 쳤어요. 똑같이 파도 치고 그냥 막 바람 불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 안 보고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 보고 가니까 물 위로 버덕버덕 걸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안 보고 파도 보니까 그냥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지.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지. 근데 세상 그거 보지 마요. 세상 보면은 그때부터 마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고 그런 것입니다. 그랬고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런 환경은 똑같은 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환경이라, 똑같은 환경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뭐 김정은이 밀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김정은이 총갈 보지 말라니까. 그렇다고 해가 총 맞으라고 총 쏘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할 짓 똑같이 해. 그러나 두려움 망가지고 그렇게 덜덜덜 아니 죽으면 뭐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덜덜덜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 보면 지극히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힘이 좋고 막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그래가지고 다윗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은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냥 늘 착하게만 살았습니까? 바르게만 살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 종 다윗 하나님 그냥 다윗밖에 몰라. 하나님 다윗밖에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어릴 때부터 담대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그냥 양치기 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양치기 할 때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하고 그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에 누가 있습니까? 장수. 키가 한 3m 되는 그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냥 큰 소리 칩니다. 누가 한 사람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골치 아프게 여러 사람 이렇게 싸우지 말고, 군대끼리 싸우지 말고, 그냥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우자. 누가 한 명 나와, 나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가 우리 정도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가 정도되고, 그렇게 하자. 1대1로 싸우자. 그러니까, 전부 다 겁을 먹고, 아니, 이스라엘에 그 장수가 없습니까? 지금 연때까지 지금 싸운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가나안 땅을 다 정복 안 했습니까? 장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덜덜 떨고 막 그냥 블레셋 골리앗 쳐다보니까 키가 한 3m 되는데 이 도저히 막 겁이 나가지고 아무도 붙을 사람이 없어. 그냥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아마도 성경에 안 나오는데 오줌도 많이 쌌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심부름 갔지.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한테 갔단 말이야. 자기 형들도 거기 막 전쟁터 나가 있는데. 갔다가 가만 보니까 이 골리앗 죽은 택도 아닌 게 지금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아니, 막 모욕을 한단 말이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을 하니까, 이게 막 혈기가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판 붙겠다고 그냥 사울 임금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판 붙을게요. 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너는 어려서 안 돼. 아직까지 너는 어려서 안 돼. 저 봐봐라. 저거 키도 크고, 저는 장수야. 안 돼. 아니,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 군대를 욕하는 저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견딥니다. 저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도저히 안 되거든. 사울이 말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 갑옷을 벗어주고 투구도 벗어주고 사울 자기 칼도 막 빼줬어요. 막 이래가지고 나가 한번 싸워봐라. 그런데 다윗이 막 갑옷 입고 이러 나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질 끌리고 칼도 땅에 질질 끌려. 키가 작아가지고 칼이 땅에 질질 끌리니까 이게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겁니다. 뭘 주고 물맷돌 들고 그냥 고주머 이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입니다. 이게 물맷돌을 던졌는데 돌려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이 투구 다 익었지 않습니까? 다 갈아놨어요. 근데 어디만 남아 있습니까? 눈은 빼꼼히 남아 있단 말이에요. 눈을 봐야 싸울 것 아닙니까? 눈, 코, 입만 여기만 나눠놨어요. 그런데 그 돌이 딱 그 눈이 옆에 눈 한 곳에 가서 딱 만단 말이에요. 맞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뭐 똑똑하고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즘 같으면 양궁 선수나 뭐 이런 선수, 사기 선수처럼 사기도 뭐 금메달 몇 개 땄죠. 딱 보고 이래가지고 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지는데 대충 던지는 데 가서 맞는 거예요. 대충 던지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자도 곰도 다 거꾸로 뜨리고 골리앗도 거꾸로 뜨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고 여리고를 좀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는 이거는 뭐 도저히 그냥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이게 도저히 넘을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얼마나 성이 튼튼한지.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입니까? 아직까지 이거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뭐 제대로 얼마 싸워보지도 않아요. 그들은 뭐 전쟁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단 말이죠. 뭐 광야가 그냥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나 먹고 조금 뭐 없으면 그냥 불평이 나고 원망이나 하고 그랬던 민족 아닙니까? 전쟁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거기다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전장에는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쇠붙이가 별로 없어요. 쇠붙이가 없어요. 몽둥이라 들고 있는 건 몰라도.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민도 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 밤중에 혼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막 장군이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내 편입니까? 저자국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물으니까 그 장수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그냥 여호와의 군대 장관. 다시 말하면은 누구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내 편 되는가 내 편 안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이 내 편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 내 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 안 되면 하나님 내 편 되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건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넘어갔네, 그죠? 저가 그냥 얘기 다 했습니다. 얘기 다 했죠, 그죠? 얘기 다 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조금 담대하지 말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지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행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듣고 읽고 하는 것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도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옮겨 나갈 때 한 발을 쫙 옮겨 놓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고 제사장이 먼저 법궤를
하나님의 결을 메고 어떻게 했어요?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뎠어요. 그러니까 물이 수습을 했단 말이에요. 유입이 조금 뭐 짜작짜작 그냥 뭐 전라도 어디 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거는 저절로 그냥 그 조수 간만 차이에 그냥 길이 나는 것이고 지금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이때 지금 장마 때가 돼가지고 물이 넘실넘실해요. 장마 때가 내도록 우기 거기는 우리는 장마는 하지만 거기는 우기라 돼가지고 우리 장마는 잠깐이지만 거기는 우기가 돼가지고 한철 내도록 비가 와. 그래서 막 요단강이 넘실넘실해. 그런데 거기는 배 타고 건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를 메고 발을 탁 요단강에 디디니까 첫 발을 디디니까 그냥 물이 그냥 딱 가다가 멈췄어요. 밑에 그럼 딱 버리고 길을 딱 얘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사랑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어도 가까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그 소천하신 목사님 장례식 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저보다 2살인가 적은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원래 좀 빼빼했습니다. 빼빼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이제 여름 돼가지고 반소매를 다 양복 입고 왔는데 혼자만 또 양복 안 입고 이게 뭐 반소매 티를 입고 왔더라고. 빼빼한 사람이 그 티만 입고 하니까 팔이 전에는 이게 만지면은 그래도 살이 조금 뭐 별로 없어도 있었는데 딱 맞으니까 이 팔꿈치에 이게 만지는 것처럼 뼈가 턱 받쳐요. 그냥 손을 대니까 이게 왜 이러나 이러던데 왜 이러나 이러니까 아니 뭐 살이 아니고 가죽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몸무게가 내가 알기로는 막 40 몇 킬로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50킬로도 안 나가요. 50킬로 나가. 바람 불면 그냥 날려가겠더라고. 근데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거 먹기는 우자우자고 왜 그런지 잘 먹는 몰라. 먹기는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다 먹고 나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뭐해? 먹으면 뭐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지요. 똑같이 들어요. 듣고 또 읽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꼭 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꼭 씹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읽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소화를 시켜야죠. 묵상해야 돼요. 또 묵상하고. 제가 요즘 묵상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묵상하는 찬송 301장 요즘 자꾸 301장이 요번 그 동희 목사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301장 찬송을 자꾸 안 할라 해도 자꾸 누가 있으면 301장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그 찬송이 그냥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도 몇 번 부르고 자요. 뭐 부르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혼자서 흥얼하다가 조금 좋은 현상인 것 같아. 내가 센터에 열심히 나가면서부터 자꾸 트로트가 입에서 완전 맴돌고 이래요. 야야야 내 나이가 돼서 자꾸 입에서 그냥 자꾸 이게 뭐 트로트가 왔다 갔다 혼자서 흥얼흥얼 하다가 보면은 설교 준비하는데 입에서 그냥 흥얼흥얼 하는데 찬송이 흥얼흥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묻지 마세요 뭐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내가 이러네. 요즘 400이 아니고 옛날 찬송 460장. 이게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돼. 말씀을 듣고 나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입으로 자꾸 들어간다고 해가 전부 내 것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으로 먹는다 해가지고 내 것 되는 게 아니고 다 흘러나가 버려. 그냥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뒤로 나가 버리고 나면은 이거 그냥 먹어나 마나.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 우리는 어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저는 참 신기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막 수천 명이 그냥 뒤집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뒤집어져요. 어떻게, 뭐 사람들이 왜, 좀 말쟁이가 옛날에 저 고기 잡던 베드로 아이가 맞네, 보니까. 근데 베드로가 고기 잡던 어부 그냥 무식쟁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부흥사도 그런 부흥사가 없어요. 전부 다 막 그냥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막 돈도 내놓고 밭도 내놓고 뭐 집도 팔고 그냥 막 야하단 법석을 낸 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은 아깝지를 않아요. 막 다 내놔요. 그 정도로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을 베드로가 저처럼 설교 온 거 준비해가지고 올라왔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베드로는 설교 온 것도 준비할 줄도 몰라. 설교 준비할 원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한테는. 베드로는 그냥 올라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고 그냥. 시편 19편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 곧 많은 송곳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하나 더 있네. 또 주의 종이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새기고 그래야 유준이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챙기고 해야 돼. 그래야 유준이가 똑똑한 사람 되고 싶지, 그지? 맞지? 그 멍청한 사람 바보 되고 싶어? 아니지, 그지? 똑똑한 사람 되고. 유준이 뭐 얼굴도 잘생겼고, 내보다 더 잘생긴가 보이네. 나는 내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더니 유준이가 내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 그래. 잘생겼어. 근데 아무리 잘생겨도 똑똑하지 않으면 바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 똑똑해야 돼. 그지? 똑똑해야 되는데 어떻게 똑똑할 수 있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조금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똑똑하잖아요. 어떻게 지혜를 주나?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새기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똑똑한 사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진이 교회 빠지지 말고 열심히 잘 나와. 알았지? 나하고 약속한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새기고, 잘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똑한 사람, 사울 얼마나 똑똑합니까? 잘생겼습니다. 유진이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은 유진이보다 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키가 이만큼 더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근데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너 왕 시킨다고 막 기름 부고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이 기름까지 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숨어가지고 왕 안 되려고 숨었어요. 그 정도로 겸손했다. 나는 왕감이 안 된다고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조금 전쟁 한두 번 해가지고 하나님께 상계하심으로 전쟁에 막 승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이거 뭐 겁을 상실했어.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지가 마음대로 막 하나님 앞에 막 제사 입고 막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미친년이 되어버렸어. 우리말로 미친년이 되어버렸어. 미친년이 되어. 악령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총선수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부터 버림 당하면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울도 그렇게 버림당해가지고 가족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몰살당해. 사울만 죽은 게 아니고 사울도 전쟁터에서 죽고 자기 아들 그 똑똑한 요나단도 그냥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최고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부터 받은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꿈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담대하지 못하면은 하고 싶은 소망만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꼭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